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위치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인 갈릴리에서 남쪽인 유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지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관통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맞은편 길을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민족은 사마리아인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구약시대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전장에 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의 노예로 붙잡아갔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아수르인의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탄생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혼혈민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자처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싫어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니까 반대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가서 우리 일행이 묵을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간에 사마리아에 잠깐 들렀다고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두 민족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 경계 지점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경계 지점을 지나시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나병 환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마리아인들도 거기 살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이것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확인을 하고 나병이 확증이 되면 선언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 즉시 집과 마을로부터 추방되어졌고요, 그때로부터 모든 사회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활동에서 배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호전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은 격리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져 있도록, 멀리 살도록, 성 밖에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부정한 존재로 사회에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정상인이 옆으로 지나가면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했어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만 멀리 서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잖아요. 나병 환자들이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편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자신들 좀 봐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일생일대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마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지 않을 찬스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만약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요청은 그런 부탁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일생일대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의 헬라 원문을 찾아봤어요. 헬라 원문의 의미는, 뜻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요, 인간의 비참한 현실, 헤어나오지 못한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질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해석해 보면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요, 바로 어떤 외침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병의 무서움은 코가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모든 관절이 꺾이고 피부에서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지역에 나병 환자 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그곳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오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중간에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울면서 마을을 이곳저곳 보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인 저의 눈에 비친 그 마을은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지방에서 병을 고치실 때는 현장에서 즉시 바로 고쳐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나? 더 자세하게 말할 걸 잘못했나? 우리가 들은 소문이 잘못됐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즉시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순서대로 보면 몸이 깨끗해져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확진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완치되어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나병 환자였다라면 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몸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보이는 것은 예전과 똑같아요. 깨끗한 살이 오른 것이 아니라고요. 고름이 거친 것도 아니라고요.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지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주님이 주셔야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피부가 썩어지고 고름이 나오고 아직 내 피부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머리로, 가슴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가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서가 뒤바뀌어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그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증언하듯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깨끗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다가 피부가 하얘졌고요, 병이 온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병 환자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떨어져서, 심지어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은 거예요. 나은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쁠까요? 꿈속에서만 정말 매일매일 바랬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이 그 주위에서, 그 현장에서 나병 환자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춤추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뛰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과의 교제가 목말라 하던 사람들입니까? 아무튼 그들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행복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기사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갔고요. 발걸음을 옮겼고요. 가다 보니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고쳐준 것입니까? 이거 누가 고쳐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은 것, 저는 나병 환자들의 진실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문제는 9명은 응답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지. 그래, 우리는 그 말에 순종했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 맞아, 우리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치료는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예수님께 뛰어왔겠죠. 누구보다도 쏜살같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게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받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과 감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스킵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 주신 마음을 잘 지켰다라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주님 앞에 먼저 달려왔을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의지했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본문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고 나니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주님을 나 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잘 지켰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는 우리도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언제나 감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믿기지 않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순종하기 힘들어도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같지 않다라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누릴 축복은 9명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예수님께 찾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명은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달려갔는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지 가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려온 이유는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신분에 집중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다 천대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이죠. 그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인 그분께 홀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선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이 선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당시의 문화는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입술로 감사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인사치레로 감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립서비스로 감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최고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강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찾아보십시오.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본문에 있습니까?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병이 나으면 너 꼭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훑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사마리아인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어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분들은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고요, 영혼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올까요?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대부분 미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상식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 지식이 해박한 집단은 놀랍게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무작위로 선정한 미국인 3,4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종교, 성경, 종교 지도자 등에 대한 32개, 32개의 사지선다형 문제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세 독일의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라마단은 무엇입니까? 기본 상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은 평균 21개를 맞췄어요. 유대인들은 20.5점이고요, 2등이고요. 몰몬 교도가 20.3점이었습니다. 캐톨릭은 평균 16점, 개신교도는 15.8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동일하게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차이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는 동일하게 해결되었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세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이 없다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단지 육신의 것을 얻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먼저 쟁취하고 주님 뜻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랜만에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YMCA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암벽 타기, 클라이밍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암벽을 타고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옆에서 부모님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의 얼굴을 봤어요. 어떤 얼굴일까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직각으로 서 있는 벽에 달려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암벽을 타는 것과 같은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치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상하지 않도록 밑에서는 로프를 잡고 있는 라이프 가드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위기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것처럼, 이 병은 치료될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로프를 잡고 계시는 라이프 가드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은 3가지로 감사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현재형으로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현재형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현재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